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우리 제목이 오늘 편에는 원수지간을 만든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오늘 어떤 질문을 하나 하고 그것에 대한 공통된 답을 모두 다 얻어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 다 그 답을 얻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영적이면 과정은 세속적이어도 상관없을까요? 부정부패를 통해 사업이 성공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내가 다른 직원들을 짓밟아서 빨리 승진을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남과 경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이라면 쟁취하고 뺏어서 내가 차지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결과가 영적이라고 과정은 상관없이 세속적이어도 되는 건지, 정말 그것 자체가 영적인 것인지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야곱은 늘 선해.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해.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야. 야곱은 영적인 것을 정말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고 속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함께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고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게 하라. 그것을 엿들은 아내 리브가는 첫째 아들이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자기가 편애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그것으로 내가 요리를 하고 너는 너네 형 에서처럼 털을 많이 묻혀서 똑같이 변장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자기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거죠. 나는 야곱이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형으로 둔갑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사냥을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집안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집안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기독교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이삭의 이 집안을 보면서 이런 집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다니, 이것을 보면서 도무지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두 가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4식구밖에 안 되는데 편을 갈라서 두 가정으로 나눠서 그렇게 사랑이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25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읽었을 거예요. 이삭은 첫째 아들을 좋아했구나. 엄마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 두 부모는 편애하였더라.
왜곡된 사랑을 하였더라. 자기 중심적으로 한 자녀만 사랑했더라라는 것이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창세기 27장 5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아멘. 잠깐 보여주세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아까 5절도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삭의 아들은 에서인 거예요. 이삭은 첫째 아들만 아들인 겁니다. 그의 아들. 6절도 똑같아요. 리브가 엄마한테는 둘째 아들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네 형 에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아들 에서가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네 형 에서가, 혹은 남편의 아들 에서. 본문 전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야곱. 25장에 이미 말한 것처럼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용감하고 용맹하고 털이 많은 그런 쌍둥이 형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집안일 잘 도와주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지금 엿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말하는 축복 주겠다고 한 것을 엿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로채는 거죠. 잠깐 우연히 들은 게 아닙니다.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언제 축복 주나, 언제 에서에게 복을 주나, 그것을 뺏어서 내 아들 야곱에게 주어야 하는데, 정말 대단한 엄마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집안에 두 가정이 있어요. 편에는 비극을 낳습니다. 편에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두 자녀가 있습니까? 한 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3명 있습니까? 그 중에 눈에 더 띄는 사람이 있어요? 더 사랑하고 싶은 자가 있습니까? 4명 있어요? 넷 중에 누군가를 더 사랑합니까? 차별은 내가 차별 안 했다고 말해서 차별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녀가 느끼면 차별인 거예요. 자녀가 느끼면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편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 겁니다. 너도 내가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나를 밀어내고 있지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 편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그 마음 고백하시고 해결함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편애를 받았다면,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면 그 상처도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경쟁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경쟁을 유발하는 부모들, 형제 사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학급에, 어떤 학교에, 어떤 반에 허락하신 그 사람, 나의 자녀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경쟁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움켜잡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경쟁하는 상대로 이웃 사람들을 전락시켜버리진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경쟁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형제자매끼리 경쟁 부추기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도록 하는 그러한 부모들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녀들을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기의 아들, 나의 소유, 나의 야곱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은 우상이 됩니다.
나의 소유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부모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야곱은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때 오래 살았기로써니 76세가 될 때까지 장가 안 가고 엄마 말만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한 교회에, 우리 교회는 몇 개 교회가 있습니까? 동성교회는 하나여야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편애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모두 사랑하고 편애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동성교회, 건강한 동성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애는 죄악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어떤 중직자들, 어떤 분들도 아직도 교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2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해결함 받았으면 좋겠어요. 입에 배어서 그러는 분 어쩔 수 없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어쩌면 그 내면 속에는 내 선입견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요. 내 교구, 내 사람, 내 영역, 텃세. 옛날에 갖고 있던 그 단체 카톡방들 여전히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제자반을 하면서 청년들 제자반 8명을 함께 끌고 1년 동안 끌고 왔는데 얼마나 친밀해졌겠어요. 언제까지만 있고 우리는 카톡방을 없앨 거다. 마지막 섬겨주던 그런 회식 자리 때에 그 회식을 갖고 나서 없앴어요. 제가 먼저 나가니까 어떤 자매는 왜 나가셨냐고 분명히 잘 설명했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있고 다른 청년들이 다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허락된 자리 외에는 다른 어떤 모임이나 어떤 만남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벽을 허물기 원하시고 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장이 바뀌고 초원이 바뀔 때마다 어색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또 다른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해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텃세를 부리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와 기존 관계와 왜곡된 사랑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니 계속해서 우린 넓히고 바뀌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전부가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주님의 사랑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짓말, 영적인 이기주의, 영적인 편애, 영적인 욕망, 영적인 말을 갖다 붙여놓는다고 해도 그냥 죄악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앞에 영적으로 붙여놔도 죄예요. 근데 영적인 거짓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지 똑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신앙인으로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서 얼마나 리브가가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 어머니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내가 저주받겠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을 키우죠.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내가 감옥 가면 내가 감옥 가겠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짓도 하겠다. 여러분, 완전 현대 이 스카이캐슬 주인공들보다 더합니다. 리브가 고대에 이렇게까지 하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저주까지도 다 받을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며 야곱까지 망치게 만드는 그 엄마의 모습. 사도 바울은 반대로 했죠.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난 저주받을 수 있다 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얻기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리브가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출세와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주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작가 그의 책 중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카프카의 편지가 있어요. 책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카프카의 편지에서 누이 동생 엘리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는 종종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자기의 욕망을 자식에게 강요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전부터 싫어하는 어떤 극복하지 못했던 자기의 약점을 자녀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약점을 이제야말로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기 자신보다 더 통제하기 쉬운 나약한 그 어린아이를 내가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자기의 꿈을 강제로 심어주고 아이가 비로소 금이 가고 부서지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말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몹시 갈망했던 것을 아이에게서 발견하면 다른 장점들은 다 무시하고 그것 하나만 끈질기게 시킨다. 두 가지 모두 끔찍한 교육 방식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는 위대하여 사자의 발톱에서 자녀를 구해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소나기로부터는 자식을 지켜내지 못한다. 엄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다 큰 자녀 야곱을 키우는 방식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아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루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거짓과 사기를, 그리하여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진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지요? 혹시 여러분 편애하는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편애를 하고 있다면, 혹시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편애를 받은 상처 때문에 기어코 나의 영역을 만들고 외로웠고 고독스러웠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처들이 해결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금쪽 수업에서 이런 말합니다. 아이가 차별이라고 느끼면 차별인데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자녀를 차별하게 된다. 바로 부모의 문제다. 해결책은 뭐냐? 그 부모를 그냥 사람으로 바라보고 사랑해라. 그 부모의 미성숙함으로 상처받을 때 오롯이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대 후반에 한 여성의 예를 듭니다. 그 여성은 결혼 후 딸이 있었어요. 결혼한 후에 딸을 가졌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고 몸이 너무 아프고 체중이 많이 늘게 됩니다. 어느 날 친정집에 갑니다. 친정 엄마는 보자마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훑어보더니 야야 네 몸이 그게 뭐냐? 살이 디륵디륵 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아파서 이래요. 야 그거 살 빼면 다 안 아파져.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너 생선가게 아줌마 알지? 그 생선가게 아줌마가 맨날 그 날씬한 딸 결혼해서 잘 살죠? 라고 나한테 묻는데 너 그 앞에 지나가지도 마. 충격이죠, 충격. 내가 다시는 친정집에 오나 봐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예, 친정집에 가면 사랑받아야 되는데 엄마한테 더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 엄마는 그냥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자신이 보고 바라보는 그 기준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그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 새로운 사람들을 더 품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만연하게 퍼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누가 더 못났는가? 둘 다 못났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서는 잘못됐어. 왜죠? 이 구절이 너무나 분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냐, 팥죽 한 그릇 만들어 내와라, 야곱 동생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복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잘 살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깨달으면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으니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야곱이 선한 것이네 라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늘 흑과 백인 거예요. 둘 다 잘못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에 잘못이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망치고 에서를 살인자까지 만드는 그런 희대의 사기꾼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빼앗는 자입니다. 도둑입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둘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야곱을, 아버지만 죽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 죽일 거다. 이래서 엄마는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27장 45절입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는 야곱과 변장쇼를 하면서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서 결과는 형과 아우는 원수지간,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됩니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엄마의 편애 때문에, 아빠의 편애 때문에 형제는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경쟁은 없습니다. 편애는 없습니다. 사랑과 희생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군 전쟁,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십자군, 말 그대로 크루세이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뜻합니다. 원수를 품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분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경쟁과 쟁취와 차별을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면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치관만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성과 세속의 차이는 결과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까지도 같이 생각하고 모든 길까지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하지 않는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을 모두 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어떠한 선과 악이 없었을 때, 야곱과 에서가 누가 착하다 할 수 없는 그때에, 그 전부터 태어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택했어요, 야곱을. 그러나 야곱이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은 아빠와 엄마 다 알고 있으면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음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삭은, 리브가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가족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냐? 민수기서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금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약속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며 가정을 힘들어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적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이웃을 힘들게 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의 통로를 막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고 반주 잠깐 주시고요. 잠깐만요.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 봉헌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있죠. 내가 더 큰 고난을 겪고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편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을 난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난 세일회 때 엊그제 오신 박위 형제, 30대 중후반의 그 형제가 사고를 통해서 쇄골 아래쪽으로 다 전신마비, 그러나 노력을 통해서, 수많은 그 노력을 통해서 손가락이 움직이게 되고 휠체어를 자기가 끌게 되고, 그리고 운전까지 하고 휠체어를 들고 차에 넣을 수 있게까지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아래는 다 마비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문 앞을, 우리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저기까지 가는데도 2시간 넘게 걸릴 거라고. 왜요? 기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은 그 형제를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각성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송명희 씨 소아마비를 겪은 그 자매를 통해서 입에 연필을 끼고 시를 막 적어가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어떤 고난을 겪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편애를 통해 받은 모든 상처 치유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